안녕하세요.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건강경 제13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장 그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길 이 경은 건강받냐 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서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지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부처가 설한 받냐 바라밀은 곧 받냐 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받냐 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길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가는 티끌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길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미진을 열애가 설하되 미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미진이며 열애가 설한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3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가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으로 보시했을지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한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매우 많으니라. 우선 세존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설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임을,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무아임을 아시면서도 중생교화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진실된 것을 설하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애가 티끌이 많지 않겠느냐? 정말 이 우주에는 엄청난 티끌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열애께서는 이름이 미진이며 부처가 설한 세계도 그 이름이 세계이니라. 왜냐하면 존재하는 티끌이든 세계든 그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이름일 따름이다. 거기에 집착할 만한 그 어떠한 진실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수보리가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수보리에게 여쭤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열애께서 가지고 계신 30 이상도 그 상이 아니다. 왜냐? 그것 또한 역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붙인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존재로서의 부처님, 무상한 모습으로서의 부처님은 참된 것이 아니고 무상고 무아를 알아서 일체의 가래를 떠나신 그 마음이 참된 부처입니다. 무상한 것에 붙여진 일체의 것은 단지 이름일 뿐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무상한 것에 붙여진 일체의 것은 단지 이름일 뿐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부처님이 80평생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말할 것이 못 되지만 그 중생교화를 위해서 무상한 것을 방편으로 온갖 법을 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4장 이때에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깊이 그 뜻을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한 이렇게 뜻깊은 경전은
제가 여로부터 얻은 해안으로도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은 얻어 듣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참된 모습을 내리니 마땅히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임을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참된 모습이란 곧 이 모습이 아닌 것이니 이 까닭에 예레께서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만약 오는 세상 후 500세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서 믿어 알고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아상은 곧 이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장상도 곧 이 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모습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그렇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함이 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부리야, 열애가 설한 제1바라밀이 제1바라밀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제1바라밀이니라. 수부리야, 인욕바라밀도 열애가 설한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어찌된 까닭인가? 수부리야, 내가 옛적 가리왕에게 신체를 낱낱이 베일 때에 나는 그때에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베일 때에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으며 마땅히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으리라. 수부리야, 또 과거 500세 동안에 인욕선인이었던 일을 생각하니 그때의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으며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부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모습을 떠나서 안욕따라 사막삼보리심을 낼지니 마땅히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마땅히 성량 및 족법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만약 마음이 머문이 있으면 꼭 머문 아님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하길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세계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하느니라. 수부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 열애가 설한 일체의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며 또한 일체의 중생이라고 설함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부리야, 열애는 참다운 말을 하는 자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며 사실과 같이 말하는 자며 거짓이 아닌 말을 하는 자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니라. 수부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실담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술부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서 보시하면 마치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과 같고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눈도 있고 햇빛도 밝게 비쳐서 여러 가지의 사물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수부리야, 오는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하면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아서 모두가 한량 얻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상당히 긴 문장이고 내용도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읽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참된 모습을 내리니. 이 건강경을 읽고서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상이고 괴로움의 원인이며 무하다, 즉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안다면 곧 마음이 청정해지겠죠. 왜 청정해지냐면 외부의 세계에 마음이 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지면 곧 참된 모습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정한 그 마음 자체가 또 참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대상 자체도 집착 없이 바라볼 보니 그 자체에도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모습이란 이 자체도 사실은 모든 것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참된 모습이라는 그 자체도 하나에 붙인 이름이다. 뭐 참된 모습이라고 붙인 이름일 뿐이지 실제로 어떤 뭐 거기에 참되다 참 안 되다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국 얘기 가보면 이러한 경전을 얻어듣고 믿는 사람은 곧 사상이 없는 사람이다. 이 내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차별상, 그 다음에 육체에 집착해서 일어나는 그런 수자상, 이런 네 가지 상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 결국 지금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조건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사람은 곧 사상을 여긴다. 그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모습을 떠나서 안육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내거라. 즉 모든 바깥 경계의 상을 떠난다. 어떻게 하면 떠날 수가 있죠? 이 세상 모든 바깥의 경계는 무상이요 괴로움의 원인이며 무아라는 것을 알면은 그 떠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알면은 안욕따라 삼막삼 보리심이 나온다라고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일체의 가래가 사라진 마음이 안욕따라 삼막삼 보리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당연히 색의 마음을 내지 않고 소리의 마음을 내지 않고 향기의 마음을 내지 않고 맛의 마음을 내지 않고 촉감의 마음을 내지 않고 전체적인 상황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어떤 바깥 경계에 아니비설시니 이 바깥 경계에 머물러서 보시하면 마치 어두운 곳에 들어간 사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 보살이 마음을 바깥 경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아주 밝은 사물을 보는 것 같이 마음이 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해석을 붙인 걸 보면 여기 빨간 사과를 보면서 무상한 사과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사과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사과를 보면서 이게 빨간 사과다 그렇게 하면 법상이라고 그랬고, 아니야 이건 빨간 사과는 다 거짓이야 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비법상에 빠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간 사과를 보면서 무상한 사과다 라고 인지를 한다면 법상과 비법상을 뛰어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15장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다시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다시 저녁에도 또한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며 이와 같이 무량한 백천만억급 동안을 몸으로서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 그 복이 저 몸을 보시한 복보다 더 뛰어날 것이니 어찌 하물며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연설해 줌이겠는가. 유학에서 말하자면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끝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열에는 대성을 발심한 자를 위하여 이 경을 설하며 최상승에 발심한 자를 위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냉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사람들을 위하여 연설한다면 열에는 이 사람을 모두 알며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게 되리라.
이런 사람은 곧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짊어짐이 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부리야. 만약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에 집착하게 되므로 곧 이 경을 능히 받아 듣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하여 해설하지 못하느니라. 수부리야 어느 곳이든지 만약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의 천상과 인간, 아수라 등이 응당 공양하게 되리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탑이 됨이라. 모두가 공경히 예배하고 돌면서 여러 가지 꽃과 항으로서 그것에 흩으리라. 만약 제가 아무나 만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의 원인이며 무상입니다 라고 무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열에 9번 저를 욕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참말로 좋은 말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19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건강경에서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사실 그렇게 말하면 제 마음 하나 빼고는 전부 다가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계가 전부 다 무상이요 괴로움의 원인이며 진실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제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한 그 마음은 좀 다른 마음입니다. 예로서 우리가 평소에 흔히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육체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무상한 것입니다. 단지 제가 말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말씀하는 거고 열반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 열반심을 빼고 나서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하요 괴로움이고 무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설하시는데 이 경은 일반인을 위하여 설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근기를 가지신 분, 최고의 믿음을 낼 수 있는 분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모든 상에 집착하지만 무상고 무아를 지혜로서 깨달아 아는 사람은 부처님과 같은 공덕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6장 다시 수부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진유며 읽고 외우더라도 만약 남에게 업심여김을 당하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생의 사람들이 업심여김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 수부리야 내가 과거 무량 아승직업을 생각하니 연등부를 뵙기도 전에 80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으며 헛되이 지냄이 없었노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그 얻는 공덕은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가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수부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다 갖추어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몹시 산란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으리라. 수부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은 뜻도 가히 생각할 수 없으며 가부도 또한 생각할 수 없느니라. 지금과 같은 세상에 어떤 세상이죠? 물질 만능주의고 모든 것이 저희들의 육감을 자극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재행무상, 참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구나. 세번무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진실이 아니구나.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희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장은 다 읽어보면 아는 거라 제가 해석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짧게 끝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불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지금 하는 금강경은 거기에 후대에 이제 선불교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법상 비법상을 말씀하셨죠. 제가 여기 죽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죽비라고 하면 법상의 법, 즉 죽비라는 그 법에 빠진 것이고, 제가 이 죽비를 이거 죽비 아니에요라고 한다면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비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법상에 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이 죽비를 탁 들고 제자가 제자를 테스트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공부가 된 제자는 죽비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죽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스승이 저에게 죽비를 들어서 물어본다면 저는 그 죽비를 스승에게서 받아서 딱 3번 치고 다시 스승에게 돌려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죠? 딱 3번 치는 거기에 이미 죽비의 기능을 다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에 법상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비법상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죽비의 참된 그 기능을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보신다면 선불교에서도 금강경의 근본 요지를 다 따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욕따라 삼막삼 보리심하고 또 선불교의 어떤 마음이 일치하는가, 뭐 그런 내용도 후에 뒷장에서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공인 일도였습니다.